사람들은 종종 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여기십니다. 어느 날 문득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겹치면 운이 없었다고 한숨 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운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져 우리 삶을 바꾸는 무엇이라기보다 매일매일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처럼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조금 더 분명히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일깨우신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그 원인은 대부분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위로용 문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꿰뚫는 가르침이 되십니다.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인연의 결과이십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은 혼자서 완전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조건이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 가운데 가장 꾸준히 작동하는 조건이 하나 있으니 바로 나의 습관이십니다. 마음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내가 하루를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말로 응답하고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나를 둘러싼 인연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십니다. 익숙함이 바뀌면 운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가 따라오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늘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처음에는 경험에서 나온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경계로 굳어집니다. 경계로 굳어진 마음은 사람을 만날 때도 조금은 차갑고 조금은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연히 마음을 닫습니다. 그 결과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네라는 결론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 흐름을 밖에서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습관이 만든 결과이십니다. 결국 그분의 운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불신의 습관이 빚어낸 길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무작정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마음을 닫기 전에 사실을 보고 말을 고르고 상대를 한 번 더 이해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인연의 결이 달라지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가 바뀌면 삶의 흐름은 정말로 달라지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운이 좋아졌다고 표현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외부에서만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태어남, 병, 늙음, 죽음 같은 커다란 사실은 누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분은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어떤 분은 마음이 부서지듯 흔들리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형성됩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을 바꾸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으십니다. 내가 짓는다는 말이 모든 책임은 전부 내 탓이라는 뜻으로 변질될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깨어있음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말을 낳고 그 말이 어떤 행동을 낳는지 관찰하라는 뜻이십니다. 관찰이 생기면 선택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면 길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내가 짓는다의 진짜 의미이십니다. 운이란 이름으로 흩어져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매일 지어온 마음의 집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삶은 조금씩 내 손에 돌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개 어떤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우연히 복권을 맞추는 이야기보다 꾸준히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를 붙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덕목이 자리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 시간의 성실한 태도, 작은 감사의 표현, 어려울 때 도망치기보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뢰를 쌓고 신뢰가 인연을 넓히고 인연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운은 매일 지은 업이 열매를 맺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업은 단순히 신비한 심판이 아니십니다. 업은 내가 한 행위가 나에게 남기는 흔적이십니다. 마음으로 한번 욕을 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입으로 한번 남을 깎아내리면 말이 독해지고 행동으로 한번 속이면 다음에도 속이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으로 한번 참으면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입으로 한번 따뜻하게 말하면 말의 길이 열리고 행동으로 한번 정직하면 내 안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 흔적들이 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삶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업은 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반복하는 방향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 됩니다. 운은 그 길의 이름이 될 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늘 같은 문제를 겪으십니다. 직장만 옮기면 상사가 문제이고 사람만 바뀌면 관계가 문제라고 느끼십니다. 물론 실제로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안에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습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 상대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는 습관, 불편함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쌓아두는 습관,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더 세게 밀어붙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인연을 비틀어 놓고 비틀어진 인연은 또 다른 결과를 부르십니다. 그 결과가 불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안의 습관이 거울처럼 비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탓하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이십니다. 운을 바꾸는 가장 첫걸음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억지로 바꾸려고 할수록 반발합니다. 물결을 손으로 누르면 더 튀는 것처럼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만 크게 해도 어느 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는 눈이 생기면 다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면 그 순간 이미 운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나를 멈추게 하고 멈춤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선택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십니다. 운은 그렇게 새로 지어지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즉시 반응하기 전에 한 호흡만 쉬어 보십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내 마음이 힘들구나 하고 인정해 보십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더 지켜보십니다. 감사할 이유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지금 숨 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맙습니다를 속으로라도 해보십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무슨 운을 바꾸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은 원래 사소한 것들의 합입니다. 결국 큰 변화는 작은 습관들이 만든 낯선 하루에서 시작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운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조금 더 바르게 길들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짓는다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어떠했든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인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의 말이 관계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의 정직이 내 안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을 만드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과 입과 손끝에 있으십니다. 운을 내가 짓는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까? 왜 착하게 살아도 손해를 봅니까? 왜 나는 늘 타이밍이 어긋납니까? 이 질문들은 아주 솔직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운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자리이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달콤한 위로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지, 왜 노력과 결과가 당장 맞아떨어지지 않는지 그 구조를 차분히 보게 하십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인연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십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도 흙의 상태, 물의 양, 햇빛, 바람, 계절이 함께 작용하듯이 우리의 결과도 여러 조건이 함께 맞물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마음을 내고 바르게 행동해도 이미 이전부터 쌓여온 조건들이 남아 있다면 결과는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움이 아니라 업의 현실이십니다. 현실을 본다는 것은 낙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한 눈을 가지라는 뜻이십니다. 정확한 눈이 생기면 불필요한 자책도 줄고 쓸데없는 원망도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좋은 습관을 시작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로 좋은 일이 터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십니다. 봐라. 소용없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자면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은 운을 당장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운이 바뀌기 쉬운 몸과 마음을 만드는 일이십니다. 토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토양이 바뀌면 씨앗이 자라는 속도가 달라지고 같은 비를 맞아도 흡수하는 양이 달라지고 같은 추위를 만나도 버티는 힘이 달라지십니다. 결국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 뿐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마음이지만 지속은 움직이는 마음이십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바르게 선택하는 것, 오늘도 한 번 더 화를 삼키는 것, 오늘도 한 번 더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이런 지속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은 방향을 틀기 시작하십니다. 운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은 배를 갑자기 다른 항구로 순간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키를 조금씩 돌려 타도를 다르게 타게 하는 일과 같으십니다. 파도는 여전히 오지만
배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운을 오해하는 이유는 좋은 운만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고비는 사실 내 삶을 살리는 인연이 되기도 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이 나를 바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분은 비로소 아십니다. 운은 편안함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인연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물론 고통을 미워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자는 뜻이십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을 말씀하신 것은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끌려가 멸망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운을 짓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바깥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자동 반응이십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즉시 분노가 치솟고, 일이 꼬이면 즉시 자포자기가 올라오고, 비교를 하면 즉시 열등감이 나를 삼켜버리십니다. 이런 자동 반응은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운을 만드는 손을 마비시키는 습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끌려가면 선택이 사라지기 때문이십니다. 선택이 사라지면 결과는 늘 비슷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운을 바꾼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자동 반응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 힘을 부처님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로 키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길은 말을 먼저 다듬는 것이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그 말이 내 운의 방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다 남 탓이야. 세상은 원래 이래. 이런 말은 마음을 굳혀버리고 굳은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이번엔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선택을 찾는 말입니다. 선택을 찾는 말이 쌓이면 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사람의 반응이 바뀌고, 사람의 반응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길이 달라지십니다. 이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조용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남을 대하는 마음이십니다. 운이 막힌다는 느낌이 강한 분들일수록 관계에서 상처가 많으십니다. 상처가 많으면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경계는 다시 상처를 부르십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한과 미움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내 마음이 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인연은 멀어지고, 인연이 멀어지면 삶은 더 팍팍해지십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운을 위해서도 필요하십니다. 물론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번에 성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한번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바로 말과 행동을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한 번이 운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으십니다. 운은 좋은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은 내가 무엇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힘으로도 완성되십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십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말하는 힘, 이익 앞에서도 양심을 놓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사람은 인연을 지키게 되고, 인연을 지키는 사람은 길을 지키게 되십니다. 길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결국 다시 기회가 오십니다. 그 기회가 오면 우리는 운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나를 알아본 것입니다. 운을 지을 때 꼭 기억하실 한 가지가 더 있으십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악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며 쌓이고 어느 순간 나를 무너뜨리는 큰 파도가 되십니다. 작은 선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며 흩어지지만 어느 순간 나를 살리는 큰 힘이 되십니다. 오늘 한 번의 친절, 오늘 한 번의 정직, 오늘 한 번의 절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며 내 운의 결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지금 운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운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 운을 짓는 손을 단단히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 손이 단단해지는 동안은 결과가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단단해지면 같은 기회가 와도 잡는 힘이 달라지고 같은 위기가 와도 흘려보내는 힘이 달라지십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계십니다. 운을 짓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는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더 깊은 지점은 좋은 일만 끌어오려는 마음 자체가 때로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십니다. 좋은 결과를 움켜쥐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은 커지고 그 괴로움은 다시 조급함을 낳습니다. 조급함은 선택을 흐리게 하고 흐린 선택은 인연을 어지럽히며 어지러운 인연은 다시 결과를 꼬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려는 마음이 오히려 운을 막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 지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붙잡기보다 원인을 바르게 하라. 운을 바꾸는 길은 결과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원인을 맑히는 수행이십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탐함, 성냄, 어리석음이 있으십니다. 탐함은 더 가져야 살 것 같다는 마음이고 성냄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부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십니다. 이 셋이 올라오면 삶은 즉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탐함이 올라오면 눈앞에 이익에 매달려 소중한 관계를 잃고 성냄이 올라오면 한마디 말로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리석음이 올라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운이 없다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운이 막힐 때는 바깥을 먼저 보지 말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십니다. 운은 외부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마음의 흐름과 깊이 닿아 있기 때문이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으십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항상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식의 단순한 공식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인연은 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이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와도 더
지혜롭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지혜로운 반응이 다음 인연을 좋게 만든다는 사실이십니다. 그러니 수행은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거래가 아니라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길이십니다. 그 힘이 길러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흐르기 쉬워지십니다. 이것이 운을 짓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십니다. 운을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하십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드는지, 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즉시 반박하는지, 잠깐 멈추고 핵심을 듣는지, 피곤하다고 대충 넘기는지, 작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지, 이 선택들이 너무 사소해 보여서 사람들은 여기에 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운은 바로 이런 사소한 선택들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대충 넘기는 습관은 결국 큰 일에서도 대충하게 만들고 큰 일에서의 대충함은 큰 손해를 부르십니다. 반대로 작은 일을 끝까지 하는 습관은 큰 일에서도 끝까지 가게 만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신뢰와 기회가 붙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구조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의 길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정정.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말과 행동이십니다. 말과 행동은 내 운의 얼굴이 되십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말이 거칠고 행동이 가벼우면 인연이 떠나고 말이 곱고 행동이 성실하면 인연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능력만으로 운이 결정된다고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인연이 능력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인연은 말과 행동에 반응하십니다. 그러니 운을 짓고 싶으시면 먼저 말을 짓고 행동을 지으셔야 합니다. 말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예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십니다. 진실한 말을 하되 상대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라는 뜻이십니다. 사실을 말하면서도 모욕하지 않고 지적을 하면서도 인격을 깎아내리지 않고 거절을 하면서도 상대를 버린 듯하지 않게 하는 말. 이런 말은 관계의 숨통을 틔웁니다. 숨통이 트인 관계는 오해를 줄이고 오해가 줄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며 갈등이 줄면 마음의 에너지가 보존되십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면 사람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결국 결과를 바꾸십니다. 이것이 말이 운을 짓는 방식이십니다. 행동을 짓는다는 것은 더 분명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완수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 이러한 기본은 너무 평범해서 우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기본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사람들은 실력뿐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행동에서 나오십니다. 믿음이 쌓이면 문이 열리십니다. 문이 열리면 기회가 들어오십니다. 기회가 들어오면 우리는 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쌓아올린 믿음이 부른 인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운을 크게 바꾸는 요소는 공덕을 쌓는 삶이라는 말로도 설명되곤 합니다. 공덕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과 행동이 나에게 남기는 따뜻한 흔적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을 먼저 살리고 내가 누군가의 짐을 조금 덜어주면
그 행동이 내 마음의 폭을 넓히십니다. 폭이 넓어진 마음은 세상을 더 크게 보게 하고, 크게 보는 사람은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으며,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더 정확한 결정을 하십니다. 이런 결정들이 결국 운을 바꿉니다. 그러니 공덕은 복을 받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내 삶의 품격을 올리는 실천이십니다. 품격이 올라가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운이 달라지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으십니다. 선행을 하고도 왜 내 인생은 안 바뀌지라고 계산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탐함에 걸립니다. 그러면 선행은 곧바로 불만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못 받지?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는 선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을 행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행하되 결과를 움켜쥐지 말라는 뜻이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은 인연에 맡기는 태도. 이 태도가 생기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더 넓은 가능성을 보게 하며, 가능성을 보는 눈이 기회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결국 운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기 쉬워지십니다. 운을 짓는 길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비교를 내려놓을 때 오십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는 늘 부족함을 만듭니다. 부족함이 커지면 탐함이 커지고, 탐함이 커지면 조급함이 커지며, 조급함이 커지면 실수는 늘어납니다. 실수가 늘어나면 역시 나는 운이 없어라는 생각이 강해지십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운을 스스로 깎아먹는 길이십니다. 반대로 비교를 멈추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면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은 다음 한 가지를 또 해내게 하십니다.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 자신을 믿게 만들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국 운이 좋아 보이게 사십니다. 하지만 그 운은 결국 내 마음을 한 번 더 바르게 한 결과이십니다. 그러니 운을 짓는다는 말을 오늘은 이렇게 새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운은 무엇이 내게 오느냐보다 무엇이 와도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서 만들어지십니다. 내가 응답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일이 필요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말 한마디, 내 선택 하나가 내 운을 짓고 있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운을 내가 짓는다고 믿는 순간 삶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십니다. 하나는 그럼 이제부터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르게 해보자는 실천의 길이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두 번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완벽은 교만과 좌절을 함께 데리고 오지만 한 가지의 바른 실천은 조용히 삶을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거창한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정말로 운을 짓는 사람이 어떤 하루를 사는지 그 하루의 결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분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습관을 가진 분이십니다. 마음이 맑다는 것은 늘 웃고 늘 긍정적이라는 뜻이 아니십니다. 속상할 때 속상함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끌려가 남을 해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십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면 먼저 선택이 달라지십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말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면 인연이 닫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말을 꺼내면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십니다. 관계가 닫히지 않으면 내 삶의 바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닥이 흔들리지 않으면 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이라는 것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루는 손끝에서 시작되고 계십니다. 운을 짓는 실천에는 3가지 기둥이 있으십니다. 첫째는 멈춤이십니다. 둘째는 바른 말이십니다. 셋째는 작은 선이십니다. 이 셋은 어려운 수행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누구나 당장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되십니다. 멈춤부터 보겠습니다. 멈춤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동 반응을 한번 끊어내는 작은 틈이십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슬릴 때 바로 답장하지 않고 한 호흡을 쉬는 것, 급한 결정 앞에서 바로 확정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 이 틈이 생기면 실수가 줄어드십니다. 실수가 줄면 후회가 줄고 후회가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십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사람은 더 유연해지고 유연한 사람은 인연을 더 잘 살리십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대개 이 한 호흡에 힘이 있으십니다. 그 한 호흡이 인생을 몇 번이나 살리는지 모릅니다. 바른 말은 멈춤 위에서 가능해지십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리면 어디선가 자라나 다시 나에게 돌아오십니다. 바른 말이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유익하고 꾀가 맞는 말이십니다. 진실하되 상처를 주지 않고 유익하되 잘난 척이 섞이지 않고 꾀가 맞되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는 말. 이런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관계가 살아야 삶이 살고 삶이 살아야 운이 트이십니다. 반대로 그 말은 꼭 지금 해야 해 싶은 말은 대부분 내 감정이 시킨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시킨 말은 나중에 인연을 갉아먹고 갉아먹힌 인연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운을 짓고 싶으시면 말의 문지방에서 한 번 더 서보셔야 하십니다. 작은 선은 운의 가장 확실한 저축이십니다. 작은 선이란 거창한 기부나 큰 봉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하는 것, 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불필요한 험담을 멈추는 것, 나에게도 남에게도 필요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은 당장 티가 나지 않지만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 흔적이 결국 내 표정이 되고 내 표정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모이면 인연이 넓어지십니다. 인연이 넓어지면 길이 열리십니다. 이 길의 흐름은 정말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불운이 많다. 그래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운을 짓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바로 내려놓음이십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붙잡아 나를 망치지 않는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사실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집착은 눈을 좁게 만들고 눈이 좁아지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안 보이니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 더 움켜쥐고 더 움켜쥘수록 더 막히는 느낌이 커지십니다. 이때 내려놓음이 들어오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쉬고 숨을 쉬는 마음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십니다. 운이 트이는 순간은 때로 더 세게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방향을 다시 잡을 때 오십니다.
그리고 운을 짓는데 가장 큰 완성은 자비이십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십니다. 나에게 자비가 없으면 나는 내 실수 하나에도 나를 찢어버리십니다. 나에게 자비가 없으면 나는 잠깐 흔들린 날에도 나는 끝이야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순간 다시 일어설 길이 사라지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비가 있으면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한 걸음 더 조심하자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실천이 이어지면 운은 다시 지어지십니다. 그러니 운을 바꾸는 가장 따뜻한 방법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되 느슨해지지 않고 따뜻하되 방종하지 않는 길. 부처님의 길은 그 균형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운을 짓는 사람은 삶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원인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인연을 고를 수 없지만 지금 내 말과 행동은 고를 수 있다. 나는 매 순간 완벽할 수 없지만 매 순간 한 번 더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이 마음에 새겨지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칭찬이 와도 교만하지 않으며 손해가 와도 사람 됨됨이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삶은 결국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말하십니다. 운이 좋아졌다. 그러나 그 운은 하늘이 던져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선택으로 조용히 지어 올린 것이십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호흡 사이에 있고 내 말 끝에 있고 내 손끝에 있으십니다. 오늘 내가 멈추는 한 번, 오늘 내가 고르는 한마디,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선 하나가 내 내일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운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고 운을 기다리는 손을 내려놓고 운을 짓는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실 것입니다.